죽을 수밖에 없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새롭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하박국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불신과 낙담으로 감은 눈을 떠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너무나 익숙해지고 무뎌진 코로나 상황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또한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삶에 무너진 믿음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심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생님들과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때론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의 위로가 아닌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지혜로 보내주신 양들을 양육할 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는 이 시대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헌금 시간이며 물질과 시간,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 주신 분께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듣고 한 주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기리자매 건강 괜찮으신가요? 예, 오랜만에 또 같이 예배 참석하고 또 기도 대표 기도로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걸렸다가 돌아온 우리 전우들, 그리고 전우될 사람들, 이걸 잘 지나가고 있는 분들, 또 어쨌든 너무 다들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질지라도 또 우리 계속해서 이 예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또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는 세상에 세상에 더 더 있지 있지 아니하오나 아니하오나 그들은 그들은 세상에 세상에 있사옵고 있사옵고 나는 나는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가옵나니 거룩하신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게 내게 주신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들을 보전하사 보전하사 우리와 우리와 같이 같이 그들도 그들도 하나가 하나 되게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코로나 상황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은호 형제하고 은혜자매 같이 이렇게 예배 오셨네요. 예. 은호 형제가 두바이에서 오면은 꼭 제가 해보고 싶은 게 일어나가지고 다 허그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모르는데 아직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다음에 우리 그 날이 곧 마스크 실내에선 쓰려나요? 예, 같이 또 그렇게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지난 3월 동안 레위기로 큐티를 열심히 하신 분들 제가 큰 응원의 박수 또 수고하셨다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부터 4월 달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나누는 모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그다음에 금요일 예배, 그리고 부활절까지 우리 큐티의 말씀의 그 순서대로 따라서 같이 말씀을 하려고 하니까요. 또 요한복음도 계속해서 열심히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성경책이지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기존에 세 개의 성경 공관복음이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90년경, 그는 나이가 한 90세의 노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복음서를 다시 한번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것이 필요했다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그걸 쓰게 하셨다는 내용이겠죠.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무엇인가를 쓰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당시에 있었던 배경을 조금 알면 당시의 영지주의나 유대주의는 육과 영은 분리를 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그 한 몸 안에 하나님이시고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지주의 근본에서 봤을 때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철학, 그런 것과 잘못된 가르침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신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었었던 암송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을 쓰고자 했던 목적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우 형제가 크게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다시 썼고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목적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설명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 그 목적 하에서 이 성경이 다시 재구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반에는 요한복음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 막 성경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복음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쓰고자 하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요한복음을 읽으면 순서가 막 앞뒤가 바뀌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요한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로 새롭게 재구성한 책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요한이라는 공동체 또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개개인에게도 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가득 채운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큰 덩어리로 두 가지가 좀 핵심인 건데요. 첫 번째는 7개의 사인, 표적이고요. 또 7개의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세븐 I am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반복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7개의 표적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전체를 보시기 위해서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셔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표적이라 한다는 것은 뭐죠?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은 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소망교회에서 만나 그러면 여러분 간판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 간판을 보고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간판은 여기입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신호등도 마찬가지죠. 그 신호등 좌회전 신호했는데 그 좌회전을 가는 거지 좌회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혹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7가지의 표적, 기적들을 보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고 나도 무리를 걷기 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기적이 설명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절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고요. 2장에서 그랬고 4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요.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 무리를 거르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9장에서는 장님,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던 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할까? 물론 학자들이나 또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해석이 있지만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물은 맹탕인데 그 물을 다른 퀄리티로 질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을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는 것은 네가 네 아들이 낳았다 그 말씀만 듣고 그냥 가잖아요. 순종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면 38년 된 병자는 38년간의 어떠한 병도 하나님께서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시기에 시간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은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어떤 오병이었지만 어떤 작은 물고기와 떡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양을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무리를 거르시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장님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신 것은 그의 운명이 그랬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운명은 도대체 누구 죄로 인한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큰 파트로는 7I am, 나다라는 거죠.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7가지의 자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음을 통해서 이 성경의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I am 이 단어는 어디서든가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떨기나무 밑에서 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럼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짝 당황하시죠.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단어를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걸 히브리 말로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은 좀 들어보셨죠? 예, 나는 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I am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말투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안 오는데 영어는 정확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더 그 말씀이 와 닿습니다.
그럼 한번 보면은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I am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The bread of lif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를 들으면 훨씬 좀 더 이해가 되겠죠. 에고 에이미 그리고 뭐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8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거기다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자신임을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난 생명의 떡이다. 이미 있는 말씀이고요. 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생명을 주는 문이다. 나는 선한 생명을 주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건 생명이라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죠. 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나는 생명의 진리고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일곱 번째는 나는 생명의 열매를 주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일곱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요한은 일곱 가지를 통해서 완전수 일곱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두 가지의 큰 덩어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다, I am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재형으로 쓰여지지 않고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쓸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꼭 I am을 쓰시고 자신의 무엇인가를 설명을 합니다. 당신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쓰세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내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장로들과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I am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당시에도 현재, 그때도 현재였고 지금도 현재였고 오늘도 현재로서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라고 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양의 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양의 문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동일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덩어리고요. 성경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딱 50% 정도를 제자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어떤 제자의 모습이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로서 나아가고 또 조금 있으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또 조금 더 나가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에 그들은 순교로 갈 그 제자들을 아시기에 제자들만 따로 붙들어 놓고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순환의 길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21장은 추가로 들어왔을 가능성이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온전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베드로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이 전체 요한복음이 정리가 됩니다. 1장부터 12장 공생애, 13장부터 17장까지 순환의 시간, 그다음 18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를 하고 있는가? 우리 14장부터 다음 주까지가 17장까지입니다. 그중에 제가 오늘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17장의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들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애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남아 있는 제자들이 가야 될 그 미래의 제자들을 또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미래의 또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어쩌면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이 자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뒤 후반부에 보면 계속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7장 11절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1절을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게 될 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뒤에 가서도 계속 반복되는데요.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22절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23절에도 또 그래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반복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려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시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친한 친구끼리 하나 되는 그런 건가? 우리가 좋은 친구들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가깝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터놓고 서로 막 이렇게 위해주고 도와주고 뭐 이런 친구? 또 내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큰 사명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협력하는 그런 동역자? 내지는 또 여기 부부들이 계시지만 뭐 10년에서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하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도드리신 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것도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진짜 사랑하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란 것을 계속 이렇게 느끼고는 있죠. 그 정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격적으로 내 성격을 바꿔주세요. 또 저 사람 성격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조금 다른데 이런 걸 잘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걸까요? 이런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다른 깊은 차원의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하나 되자 그러면 뭐 직장에서 또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 되고자 이렇게 노력을 서로 하죠. 이제 남자들이 이제 하나 되자라고 소리 지를 때 언제냐면 운동할 때, 특히 축구하거나 농구하자 그러면 이제 나가기 출전하기 전에 우린 하나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나가가지고 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가 안 됐는가 막 이러고 소리를 서로 질러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잘 들어보면 나에게 패스를 안 했다는 거죠. 나한테 줬으면 바로 넣으면은 그냥 우리가 이기는 건데 왜 나한테 패스를 안 했냐 뭐 이런 겁니다. 자매님들은 또 이건 실제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선교를 위해서 음식을 막 같이 만듭니다. 막 기도를 손 붙잡고 하면서 주님 우리가 만드는 이 반찬과 국을 통해서 정말 선교에 많은 장이 열리고 막 이런 기도를 쫙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이 어느 정도 그 요리를 좀 하신다는 분들이 몇 분이 합쳐져 있으면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 절대 간에 대한 각자의 다른 소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은 이게 끓여야 되잖아요. 국을 끓여놓고 가면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그걸 좀 보게 되는데 국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조용히 이렇게 해서 와요. 이렇게 맛을 이렇게 봅니다. 아, 짜다. 그리고 물을 확 넣어요. 그리고 다시 드시고 이러고 가세요. 그럼 좀 있으면 또 간에 어떤 또 조예가 있으신 분이 들어오셔서 싱거워. 그리고 또 간장을 부어요. 그렇게 3번 왔다 갔다 하니까 국이 관상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은 다 떠났는데 아무도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 서로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가 막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으로 어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스갯소리로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렸지만 혹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견,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주장들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본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앞에는 아주 정확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입니다. 21절에도 동일해요.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달라는 거예요. 또 2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고 하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 하나가 되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이 하나가 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너무 정확하죠. 전제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가 되는 하나는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을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개념이죠. 삼위일체.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된다라는 거,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 내용이 어떤 개념인지 뭐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눈빛 하나로 서로 이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 눈빛으로 통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 내 생각과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물리적으로 1대 1 플러스 1은 2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마음으로 1 플러스 1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파악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는데 물리적인 하나가 아니라 관계의 하나, 그냥 우리가 뭐 같이 항상 붙어 있는 하나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하나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신 건 잘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가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보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 하기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는 것만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쫙쫙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모든 능력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서만 가르쳐 주시면서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 지금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20절 보면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보이셔서 그것을 하시겠다라고 알리시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셔서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20절의 뒷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큰 일은 뭘까요? 큰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큰 일. 네, 십자가죠. 네. 우리 원혜점이 대답해줘서 고맙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호흡이 좀 맞아요, 우리가. 그래도. 네,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죄인을 용서하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가셔서 그것을 이루시는 일. 그래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게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이 일을 하셨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준이 좀 돼야죠. 예. 어느 수준이 돼야 될까요? 적어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내 방, 내 돈, 내 자녀, 내 가족, 내 미래, 내 인생, 이걸 주님께 드려야, 제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뜨거워지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정확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질문은,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거를 이렇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나의 상황과 또 이 주변과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죽어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니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네요. 정말 어떻게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길. 그 길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깊은 고뇌의 내용을 기도로 담고 있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더 익숙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3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가셔가지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째도 두 번째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진짜 예수님이 이미 오실 때부터 그 마음 먹고 오신 거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절단이 나는 그 사건 앞에 지금 직면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학자들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콜트해서 인용을 해서 구약에서 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루어 계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그냥 이용해서 쓰셨다라고도 하고요.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셔야만, 또 그 일들을 지나가셔야만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또 증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나를 지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스트럭하고 싸우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최근에 나의 생각, 나의 처지, 나의 상황에 억울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또 힘들고 기쁜 마음이 무엇인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그 깊은 곳에 가서 나를 접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겠다는 그 눈물 흘리는,
나의 날개를 꺾고 하나님의 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걸어간 날. 그것이 언제고 우리는 언제 그것을 했는지 우리 한번 돌이켜보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죠. 여러분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100이면 100 그런 친구 만나지 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냐면 자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 친구가 있어요. 돈 생겼다 그러면 연락 와가지고 그래 뭐 다 필요한데 뭐 좀 또 내가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 좀 빌려달라고 그것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렇게만 나를 계속 부르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지 10번, 20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기도만 계속하는 그런 요구만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 만나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위로도 하고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렇게 만약에 지내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간관계, 인격적인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예화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어디를 들어가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처럼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그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 모두 다 꺾고 나는 정말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주님의 마음을 들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중심으로 관계하고 싶은 그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7장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니까 내가 영광을 받아 와 좋다라고 하는 그 영광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은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27절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를 하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주님 너무 어렵고 이 길을 가는 것이 곤란하고 힘듭니다.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나님께서 너무 흥분해서 하늘에서 그냥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이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를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영광 그때 예수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무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또 이 길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내 영광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 하나 되면 나를 중심으로, 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이 세상에 유행을 하고 있는 어떤 것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 됐던 그 하나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간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하나 되자 이럴 것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처럼 주님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주님의 심정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질 때, 내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 싶었던 이 사람, 저기 있어서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늘 내일 몇 년이 지나면 우리 옆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도 똑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 되라고 강조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한 주님께서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십자가에 가시기 바로 전 그 순간에 우리 위해서 하신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하나가 됩시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치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신 길이 순종의 눈물이고 생명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저 보이는 거고 멍청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이어져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회개와 헌신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볼지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 일을 당할 베드로, 그 12제자, 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모든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현재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나 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그 하나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다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속 그 고통과 아픔, 그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영혼에 대한 애절한 그 긍휼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신 것은 그 십자가의 길을 자신을 지워내고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도 그 영광으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회개와 헌신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와 헌신과 또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겠다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인격적인 관계가 다시 이어져 또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을 주님 앞에서 일어나서 회개와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애절하고 그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갈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17장 속에 담겨주신 주님의 기도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하나가 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대로를 따라가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에 순종하며 나를 지워내며 주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십자가를 들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 안에 그 십자가의 길이 있다면 그것으로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생명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실 텐데요. 표대를 향하여 처음 불러보죠. 악보 제가 카피해 드렸으니까 보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우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있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조금 어렵죠? 예. 처음엔 박자를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예, 연습 많이 하시고 계속 마지막 찬양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성경 공부 반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